오늘 본문은 말씀드리기에 앞서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도 사실 쉽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좀 어렵게 느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좀 앞에서 아예 미리 조금 좀 정리와 설명을 먼저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조금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성결인데요. 사실상 이 제목대에 감추어진 진짜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결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이야기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말씀의 교훈과 도전은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성결인 것이거든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면 이유는 제사장들은 제사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들은 성소에 드나들어야 되니까 성결해야 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도전이냐? 우리도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성결해야 되냐? 우리도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성결의 문제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의 구약 성경의 말씀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연결점이 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의식에 관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명령인데요. 연결점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우리 가족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하루 내보내지만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도 얼마나 이 세상이 위험스럽고 혼탁하다는 것을 알기에 늘 조심스러워하게 될 만큼 이 세상이 혼탁하단 말이죠. 그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겠고 정결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숙제, 그런 과제를 지금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신들에게도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정결하라 명령하시며 그 방법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내용인데요. 특히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런 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사람의 죽은 몸을 만지지 말라는 주제에 있습니다.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만 같이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를 만지는 게 더럽게 하는 거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것일까? 사실 보통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고사하고 사실 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은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요 사실상 장례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장례식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만져야 되는 장례 예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설명한 것처럼 그들은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더럽다는 게 뭔가? 죽은 시신을 만지는 그 자체 행위가 더럽다는 것인가? 이게 어떤 위생적인 개념이냐? 이게 궁금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단지 위생적 개념의 불결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과는 반대되는 부패되는 죽음으로부터 상징되는 부정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병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그 생명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죽음과 불결함, 부정함에
결코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요, 이렇게 성도들의 경조사를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장례식 때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여 정도가 아니라 집례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새는 목회자들,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각 가정에 염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이 일어나면 직접 다 이게 배로 이렇게 배옷을 입히고 염도 했는데 요즘은 그럴 일이 없었고, 저도 그런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 일은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조차도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는 말씀인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 사항이 없으니, 우리는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아니니 이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그냥 그랬구나라고 정도로 인식하고 넘어가면 될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까 맨 앞에 말씀 서두에 연결점을 우리가 이미 말씀했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성결의 이유와 오늘날 우리들의 성결함의 이유가 왜 연결성이 있느냐?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됐던 사람들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결함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를 만질 수 없는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좀 의외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신의 살부치, 즉 혈육의 경우에는 직접 장례를 또 치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또 무슨 일이냐? 이 사실을 보아서 한 가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만짐으로 인하여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만일 여러분 그 더러움이라는 것이 위생적인 의미의 더러움이었다면 어떤 경우라도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겠죠. 왜냐하면 죽은 시신은 항상 더러운 것이니까. 따라서 어떤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지침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더러움의 개념이 그냥 죽은 시체로부터 말미암는 위생적인 의미만은 아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만져도 돼, 어떤 경우는 장례 치러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정결함의 개념은 그냥 위생적 차원의 개념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의미냐? 특별한 사역을 위임받아 감당해야 될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했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이유로라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바로 이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실 본문 5절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냥 지나쳐 읽었겠지만 머리털을 깎는다거나 또는 뭐 수염 양쪽을 깎는다거나 자기 설을 벤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장례 의식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일종의 행위의 모습이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엇인가? 제사장들은 인간적인 슬픔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감정에 매여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특히 더 제사장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정결함을 요구하셨냐 하면 6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잠깐 6절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을 합독합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구약시대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특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점 역할을 했습니다. 중보의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더 온전하게 지켜 정결해야 될 사명감을 더 크게 가져야만 했던 존재들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자로서도 부족함이 없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통치자를 위해서도, 그들을 지지하든 그들을 지지하지 않든 통치자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을 개인을 위해서보다도 그들의 역할이 한 나라에, 그리고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안녕과 평화,
그런 것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본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속죄 제사가 안 됐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올바로 서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런 중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본문 4절 말씀 중에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른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무슨 장유유서 개념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어른이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임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더 중요하게 자신의 직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런 당부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중요한 구절이라서요,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을 합독해 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일단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까지도 거룩함을 입게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서조차도 말이죠.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목적에 대해 하나님은 본문 8절에서 숨기지 않으셨거든요. 8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여호와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사장들의 거룩함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백성들의 거룩함에까지 미쳤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여호와다. 이 말은 뭡니까?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만 모든 거룩함의 과제를 떠넘기고 자신들은 자유롭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건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고, 백성들 자신들도 거룩함을 입어야 될 자라는 사실을 알고 정결함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었던 제사장의 역할이 존재했던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던 큰 착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나를 대신해 속죄 제사를 드려주니 자기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생각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에도요, 성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예배 준비도 하고 말씀 준비 다 도맡아서 하고 사역이며 훈련이며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그건 좋단 말이죠. 그게 그들의 역할이니까. 그런데 만일 어떤 성도가 말이죠, 마치 이것을 내가 할 일들을 다 그냥 맡겨놓고 나는 편하게 그냥 주일 1시간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바로 그런 개념으로서 이 교회 시스템을 그렇게 인식한다면 이건 맞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에게 모든 속죄 제사 다 떠맡겨놓고 나는 그냥 속죄 제물 짐승 한 마리 그냥 맡겨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타락하여 살고, 심지어 어리석은 어떤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갔었던 그런 옛날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과 오늘날 혹시 성결해야 될 자신의 몫을 감당치 못하는 성도의 모습이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맡길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조선시대에는요, 다른 사람들의 곤장을 맞아주는 매품파리가 있었다라고 하더군요. 이름까지 있었다고 해요. 매품파리라고. 죄를 지은 양반들이 이 돈이 공한 사람들을 섭외해가지고요,
돈을 주고서 자신들이 맞아야 될 본장을 대신 맡게 했다는 것인데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벌을 뭐하러 줍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체벌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집니까? 범죄자가 없어지겠습니까? 체벌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남에게 맡길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가 직접 감당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절대 맡겨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내가 죄 용서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도와줄 수는 있겠죠. 옆에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스스로 감당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관련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나의 일입니다. 남편이 대신 해줄 수 있지 않습니다. 아내가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 죄 용서받는 일이며 구원받는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사장 제도가 있어서 그들이 자신을 위해 속죄 제사를 다 맡아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백성들 역시 자신들도 자신들의 정결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의 제사장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결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시대에 우리에게 구약시대의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남기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왜 우리에게 이런 낯설고 어려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구경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참 신기했었네. 그땐 이런 일도 있었구나. 아니면 감탄하라고 주셨을까요? 야, 그 시대 사람들 대단했구나. 예배 한번 드리려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있었구나.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면 뭐 감상하라고 주셨을까요? 제사장으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려웠던 일이구나. 마치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우리와는 상관없어진 옛날 물건들을 바라보며 신기한 마음으로 감상만 하고 오듯이 말이죠. 구약 성경을 읽는 시간은 감상하는 시간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반드시 나라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도전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도 정결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나도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었던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이 험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게 될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보호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들 가족들이 세상에서 하루 동안에 흩어져 살다 집안에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 안에서 그 어떤 죄악과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 은혜 안에 머물다가 은혜 안에 안전하게 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반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혼탁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이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다 맡겨놓고 속죄자 다 맡겨놓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이런 마음 자세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정결해야 되겠구나, 나도 깨끗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결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조금 더 보시면 제사장들의 성결의 의식에 대한 내용이 더 나타나는데, 이번에는요 그냥 제사장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요 몇 명이 있었죠? 한 명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하반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에 관련된 모든 계명들은요 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별로 이렇게 와닿는 게 없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뭐 대제사장은 머리 풀어서도 안 되죠, 옷을 찢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나와 관계가 없다고 여겨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단 대제사장의 그 정결의 모양이 뭔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애곡하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 있을 때도, 장례식 앞에서도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 이래야만 했을까? 일단 레위기 21장 11절을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대제사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제사장은 부모님 장례도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 장례도 직접 치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랬을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무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했던 직무입니다.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들 중에 몇몇 사람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대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드셨죠. 그게 구약시대의 속죄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들 중에,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서도 딱 한 사람만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그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성소에 드나들 수 있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요,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은 그가 하나님의 성소를 문제없이 왕래할 수 있었다는 뜻이고, 그것은 또한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속죄의 제사를 무난하게 기쁘게 받으실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요, 단지 그 한 사람만의 직분이 아니었던 거죠. 대제사장 한 사람이 자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없이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속죄의 은혜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그런 안정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만일 대제사장 한 사람이 실패해서 정결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금지사항 같은 것들을 어기는 상태가 되게 된다면 이건 그 한 사람의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큰 낭패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직분 잘 감당하는 게 그래서 소중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장이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의 가장도 있고 실질적 가장도 있는데 어떤 가장이든지 바로 서야만 됩니다. 그래야 견고히 서야, 든든히 서야 온 가족들이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 이 믿음 안에서 또는 생활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바로 그런 역할이었던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했는데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강단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힘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늘 소망을 전하고 가능성을 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채찍질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방법으로 성장하는 방식보다는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한 가지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훗날 어느 날인가 저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인생의 슬픈 일이나 실패나 또는 어떤 아픔들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나는 변함없이 믿음으로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때에도 나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변함없이 힘주어 말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옛날에도 이런 질문을 늘 해왔기 때문에 옛날부터도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혹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기도에서 한 가지가 더 덧붙여지게 됐는데요, 하나님, 혹시 나에게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느끼는, 그리고 내가 갖게 되는 어떤 그 감정을 억지로 감추거나 속이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아파도 아픈 감정을 뛰어넘어야 하고 절망이 와도 그 절망을 넘어서야만 하는 것인데, 그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어진 상황 앞에서 정직하게 선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우 큰 용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직하게 선다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해 하심의 기적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덧붙일 설명은요, 내가 나의 감정에 항상 정직하게 서겠다라고 하는 뜻은요, 내가 슬프든지 또는 내가 어떤 일에 화가 나 있든지 간에 내 감정 그대로를 아무런 필터링도 없이 그대로 내비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상한 내 감정을 속이고 내 감정을 포장해서 강단에 설 필요가 없을 만큼, 그래서 항상 내 감정에 정직해도 충분히 될 만큼 내 안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감정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어떤 관계 속에서나 뭐 강단에서나 어디에서나 막 펼쳐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다 표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내 모습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고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열악한 상황들을 내가 이겨내야 되고, 심지어 내 안에 어떤 슬픔이나 어떤 분노, 절망의 감정조차도 다 이겨내서 확신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웃을 수 있어야 되며 기쁨을 잃지 않는 단단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 저의 모습이어야 되기도 하지만 성도로서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도전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보편성을 가진 말씀을 사실상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몇몇 사람들, 제사장들, 심지어 단 한 사람에게 그러나 신약 성경은 주의 길 멀고 험해.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 않는다고 주의 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에 대한 적용도 더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못지않은 성결함의 과제를 지니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제사장들이 성결해야 됐던 이유가 뭐죠? 1차적인 이유가 뭐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만 했기 때문에 정결함이 요구되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뭐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닌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귀한 예배를 통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도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요, 절기 때 몇 번씩 그냥 하나님 앞에 섰고,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는 정도였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만납니까? 얼마나 자주 말씀을 통해 주님을 접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함의 숙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눈 모든 말씀을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도전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으로 기꺼이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지만 잘 따라오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말씀 서두에서 이미 내렸던 그 결론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내용이었지만 왜 우리도 정결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정결해야 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항상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입술 열어 드리는 모든 찬송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찬송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에 살지만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침범치 못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도 날마다 질병과 더러운 것과 미혹 앞에서 깨끗함과 정결함과 치유함을 입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격자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저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기쁘게 받으실 만큼 여러분들이 준비된 예배자 되고 준비된 기도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아름다운 삶의 적용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케 해주시고 성도라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름에 걸맞고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정결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에 충분히 인정되고 허락받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